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이죠. 10계명은 이제 총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의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은 꽤나 짧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직관적이고 이게 왜 잘못인지 사람들이 보통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대인계명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뭐지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사회 지도층들을 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특히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 윗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든가 그 교회 내에서의 질서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 내 생각, 내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 내 의견 밑에 딱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겨야겠죠. 우리 스스로가 어, 때로 아니 사실 때로도 아니지 아주 자주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권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당연히 그렇겠죠.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생각을 덜 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덜 하게 됩니다. 부모 그리고 권위는 그러니까 더 많은 경험에 축적된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이 복되고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12절의 내용이고요. 13절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은 좀 더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십계명이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럴 때 여기 보면 소극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늠하지 말아라. 아내에게 마음을 혹은 남편에게 자기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두고 간음이나 혹은 결혼 생활 바깥의 성관계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감사하면서 그 결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남의 재물을 뺏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이웃을 도와라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말은 보통 법정에서 쓰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CSI도 있고 뭐 증거나 뭐 지문이나 뭐 혈흔이나 이런 걸로 범죄자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그때는 증언으로 범죄자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이웃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해서 심한 비방이나 험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열 번째 계명이에요. 열 번째 계명은 마음을 명령하죠.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순한 행동을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나머지 모든 계명도 마음을 명령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웃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거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이에요. 열 번째 계명은 사실 다른 계명들을 좀 잘 이해시켜 주는 계명입니다. 보세요. 왜 살인해요? 이웃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미워합니까?
남의 부모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죠? 예,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가늠하죠? 아니 당연하죠. 내 아내, 내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투 때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왜 하겠어요?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 녀석이 가지고 있어. 그럼 뺏고 싶죠. 예.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탐냄 때문에 이 많은 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요 말씀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의 적극적인 적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며 각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엄하게 대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특히 여러분들이 대할 때요.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가운데서 누군가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실제 이 대화 안에서는 죽여버리는 행동이에요. 너는 없는 존재랑 똑같아. 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소중히 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고 그리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질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논리를 역으로 구성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이제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왜 가늠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 남편을 주셨고 거기에 신실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웃을요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웃을 폭력으로 이용하면서 내 화풀이를 하거나 이웃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용하거나 이웃의 것을 훔침으로써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에게 거짓말함으로써 자기를 높임으로써 자기에게 이득을 취함으로써 이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죠. 어떻게 이웃을 고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을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지 말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막 지식이 많고 막 교리도 말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안 사랑하고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신이 이용하고 당신이 미워하고 당신이 교만하게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인들 내에서 이 저기 뭐지 교회 내에서요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미워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이용해 먹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집안도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 쉽게 무시하는데 오 재벌집 아들. 그러면 쉽게 무시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동급 아니에요, 동급? 이런 생각 자체가 여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떠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더 이웃을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질투하지 않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용서할 힘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넉넉히 있기에 한편으로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상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